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 3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마음 모으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흠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이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많은 주를 보아 영광스러운 그것이 승리하여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들여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되신 주께 열유하를 드리세요. 모자 위에 되신 주께 열유하를 드리세요.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유하를 드리세요.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들여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이 되신 주께 열유하를 드리세요.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지나. 하늘보다 바라보니 기쁨할 가 없도다. 왕관들여 왕관들여
연륜하는 이세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간에 아래 살게 하시다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죄악된 것들,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고 참 찾은 바 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아버지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입혀 주시며 말씀의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고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대언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의 말씀 속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에 여러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아버지 보내주시어서 저희들 아버지 하는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 세워가며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이루어가고 지체를 넓혀가는데 저희들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이제 3월이 되어서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3월 5일부터 이 친교실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6시에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는 제공이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같이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데일라이트 세빙 시작되는데요. 1시간을 더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를 3시로 그 1시간을 일찍 우리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날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성대들과 함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였는데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설교하겠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만나는 분들은 아마 설교를 풀로 다 들을 수 없겠지만 오늘 다시 또 리뷰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만 같이 읽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그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럴 때 구약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율법사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제자들에게 또 물어볼 때에 베드로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나누는데요. 23절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책을 같이 소개하며 오늘 이어서 설교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896년에 출간된 미국의 목사님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의 책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책에서 찰스 쉘던 목사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끝나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로만, 흉내내는 거로만 끝내버릴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찰스 쉘던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픽션의 소설을 쓰시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이 목사님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성도들께 한 챕터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거진 5천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책을 구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라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찰스 목사님이 도전을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영으로 질문할 때 나의 삶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퀘션을 먼저 던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ing?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나를 따르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신 표현이 뭐냐면 Follow me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헬라어로 나를 따르라는 아코르테오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다 집약해보면 핵심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할 때에 우리 학장님께 마지막 학장님이 성경을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삶이 결단되고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그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구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구분, 즉 제자는 끝없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성화되어가는 것이죠. 성화되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언젠가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죠. 구원받은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이제는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의롭게 된 자다. 의롭게 된 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즉 뭐예요? 칭의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입니다. 본어게인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즉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 그러나 이 제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갓난아기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라가는 성장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짜로 된다는 것이죠. 공짜로. 즉 어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제자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My Lord, Master,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 날마다 그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반드시 구분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머무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제자까지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9장의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누가복음 9장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모으사, 즉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모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3절에 그러면 제자는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것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문을 주고 우리가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사람으로 새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해보고 확인해 볼 때,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23절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를 어떤 어려움의 고통이나 고충이나 고난이나 내가 뭔가 짊어지는 나의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중에 누구, 또
뭐 재정관계,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려운 갈등, 또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 상사로서 주시는 어떤 그 불평등, 불친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그냥 기도하고 감당하고 가야 하는 일상의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또한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달게 받아야 되고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매일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답을 찾았을 때 그 길을 갈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어려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다릅니다. 내 부모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다르고 집사님의 믿음과 권사님의 믿음이 다르고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인들의 믿음도 다를 것이고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믿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쉘든 목사님이 쓰신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 내용 중에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신문사의 편집장에 등장하게 되고 대학교 총장 교수도 또 직원들 등장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등장하고 사업가도 등장하고 성악가도 등장하고 음악가도 등장하고 그리고 주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부자 모두 다 등장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았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했을 때 우리 주위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 제1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군가의 뒤에 서서 그것도 즉시 바짝 붙어서 그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쉘든 목사님의 이 책 제목이 실제 원어의 제목이 In His Step, 즉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을 즉시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자의 삶을 다룰 때 나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나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그거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으로 계속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에 가지고 있는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중심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바로 옛사람, 옛성품. 바로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핵심은 내가 계속적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철저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 따르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냥 완전히 따라가는 삶을 드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가정이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건강의 축복이 있는 것 그걸 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제자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건 번영신앙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비나이다 하나님 마치 복주머니처럼 우리를 복을 주시는 모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내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설교를 들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 한 분 정도는 오늘 좌수 쉘더 목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성숙한 제자로 배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세크리파이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드릴까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헌신하고 나가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이 제자도의 리더십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어거스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고 삶으로 제자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꿈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될 때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오늘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가라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오직 주님만 따라가므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그거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았소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을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달게 지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참된 기쁨과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